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죠. 세우는 것이 어렵겠는가?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겠는가? 다시 한번요. 우리가 뭔가를 세우는 것이 어렵겠는가?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겠는가? 똑같은 말을 여러분 반대로 하면 세우는 것이 쉽겠는가? 무너뜨리는 것이 쉽겠는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아사왕 41년, 여호사밧 25년, 총 66년입니까? 66년 동안 세워놓은 이 찬란한 부흥을 그 뒤에 등장하는 여호람 8년, 아시아 1년, 그리고 아달랴 7년. 그래서 총 15년 동안에 이 모든 60몇 년 동안 세우는 것을 깡그리 말짱 도름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사업장은 안 그럴 거야, 우리 가정은 안 그럴 거야. 물론 여러분, 초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생각,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아사, 여호사밧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쩌면 요람일지도 몰라, 아시아일지도 몰라, 내가 아달랴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세워놓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한순간에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화를 확 한번 낸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 한마디 한 행동에 그냥 성도들을 숫자로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막 노를 발하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요,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에 30명, 50명, 100명이 하루아침에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제가 그냥 괜히 소설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에 정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8,000명씩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니까 8,000명 되던 성도들이 지금 3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새벽기도 용사들, 중직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입을 콕 다물고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리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아멘 할 때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부흥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엎어버리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다가는 오늘 제2의 제3의 제4의 요람 같은 인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이 다른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가정 사이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자, 이제 25년 통치하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3대 선왕 여호사밧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보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3절까지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게라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람과 나머지 6, 총 여호사밧의 왕자들이 7명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고 역대기를 읽어봤는데 쭉 왕위 계승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왕에게, 그 선친 대왕에게 이런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자 이야기 나오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없어. 항상 여러분, 주인공은 왕이기 때문에 누구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다, 누구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만 나오지, 그 여호사밧이 아무리 대왕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부흥의 주인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가 요람인데 아들이 이만큼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밝히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가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편지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이 하며 또 그 아합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과 사돈이 돼가지고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이 약삭 빠른 아합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상대편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른 거 다 상관할 것 없다, 왕만 죽이면 다 끝난다 하면서 딱 보니까 왕복을 입었거든.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래서 저놈 왕이다 하면서 여러분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너무 깜짝 놀랐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 아합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냥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다 여호람보다 착하대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 안 돼도 다른 사람이 왕 돼도 얼마든지 왕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는데 여호사밧이 무엇에 그렇게 피를 꽂힌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른 왕자들한테는 은근 부귀영화를 많이 주면서 그냥 마음을 달랬고 여호람이 장자임으로 임금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묻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장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남유다에는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장자 왕위 계승 원칙이 없어요. 솔로몬도 여러분 저 여럿째 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왜 하필이면 여호람보다 훨씬 탁월하고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 거룩한 자손 다윗의 후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물음표로 그냥 한번 스치듯이 던져놓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부흥을 우리가 들으면서 진정한 부흥이 뭔가, 진짜 부흥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진짜 부흥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이 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을 기준 삼았어요. 뭐도 기준 안 삼고 다른 사람도 기준 아니고 많은 다수도 기준 아니고 세상도 기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부흥이 찾아왔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의 처음 길, 자기 아버지 아사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에 부흥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했기 때문에 부흥이 찾아왔고요. 네 번째, 여호사밧에게 있는 여러분 탁월한 부흥은요 뭡니까?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 이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개혁운동,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우상타패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 선왕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인데 말씀에 대한 부흥, 그래서 여호사밧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데 그 전까지는 짐승 잡고 피 흘리고 제사 지내고 이것이 주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직무였는데 여호사밧 이후로 제사장과 레인들의 가장 큰 임무가 뭐가 됐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부흥, 이것이 여호사밧에서의 부흥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준 삼고 행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들고 나가고, 다 이게 다 행함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부흥의 큰 원동력이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비고 소재돼야 되죠. 여러분 내려놓고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박하고 나서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는 왜 그렇게 아사 41년 요사밧 25년의 그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그 아들 때 요람 때 가가지고 정말 8년, 그것도 2년 여러분 창자가 빠져가지고 누워있는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다스린 실질적인 연도는 6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채 4, 5년도 안 된 그 초기에 여러분 60몇 년 동안 여러분 쌓아놨던 그 부흥을 한꺼번에 말아먹었냐?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고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공든탑이 와를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우리만은 절대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딱 잡고 있어야 우리의 부흥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무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사돈관계를 맺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무엇 때문에 사돈관계를 맺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아들 요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손자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아합의 집과 여러분 MOU를 맺고 결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뭐든지 같이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려고 했던 그런 열망들이 여호사밧에게 너무너무 많았던가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합하고 여러분 여호사밧하고 열왕기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원래 길랏 라못이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와 같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합의 그 제안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 백성은 내 백성, 당신 말들은 내 말, 당신 병거는 내 병거, 당신 병사는 내 병사,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the world. 이래가지고 여러분 같이 전쟁에 출정합니다. 그때 참된 선지자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 스디기야 말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아닙니다, 미가야가 아닙니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 반드시 거기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여호사밧이 주의 종의 말을 듣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약점,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는요 민족주의였어요. 그것도 이즘이죠.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된 이스라엘이야, 어떻게 하든지 내 때에 그냥 나라는 나눠져 가지고 그냥 따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 정말 화해를 이루어 가지고 통일된 이스라엘, 화합된 이스라엘, 평화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이고 바깥으로 볼 때는 칭찬할 만들고 세상 정치적으로는 잘하는 일인 줄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거기에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의 씨가 조용히,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거기 몇 절 보십시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달랴가 본격적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낼 때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의 딸로? 아합의 딸인데 그 엄마가 누군가 하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엣바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여러분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피를, 그 정신, 그 스피릿을 그대로 물려받은 여러분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 가만히 은밀하게 남유다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그것을 열어주는 바람에 남유다에 얼마나 엄청난 강력한 파괴가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 나한테도 이런 약점이 있지.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약점 말이야. 그 약점. 물론 여러분, 저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남겨둔 그 1%, 2%가 얼마나 강력한 아픔이 되어지는지.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호수아로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제가 여러 번 좀 나눴던 말씀인데, 자,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가사와 가드와 아소세만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 이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과연 안 했느냐 못했느냐, 다시 한번요, 안 했느냐 못했느냐.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쓸만하니까 안 했고, 또 하나는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1%예요. 1%. 저것들이 무슨 힘을 쓰겠어, 저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방치 내지는 방심 오만 함으로 가사와 가드와 에글론 이 세 곳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는가? 자,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갑니다. 그리고 11절. 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길은 6규빗 한 뼘이요. 11절 봅시다. 같이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쓸만했어요. 그 사람도 쓸만하거든요. 그 인족 놔두면 얼마든지 종으로도 버려먹을 수 있고, 이용 가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학자들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쓸만하고 이용 가치가 있고, 두 번째 뭐죠?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느냐? 겨우 1%야 2%야. 그게 나중에 큰 화근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란 누가? 골리앗이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를 좀 더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유혹했던 릴라 드릴라가 어디 사람입니까? 가사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빼앗기고 그 언약궤가 돌아다닐 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던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남겨뒀던 그 1%, 2%의 그 화근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부흥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사, 가드, 에글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안에 몰래 침입해 들어온
아달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마치고 부르겠습니다마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할렐루야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몇 절을 한번 보시는 거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네, 쭉 넘어가서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21장 20절이요. 자 전반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아사가 41년 그리고 요사밧이 2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람이 몇 세에 즉위했다고요? 32세에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요람이 태어나고 나서 요사밧이 왕세자 때 요람을 낳고 그리고 7살 때 자기 아버지가 왕에 등극해가지고 2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25년 동안 요람이 다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도 봤고 다윗의 처음기를 행하는 것도 봤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도 봤고 말씀을 일으켜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다 봤단 말입니다. 부흥, 은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것이 요람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요람이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은 다 지금 말씀의 은혜 받고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요람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요람이에요. 그리고 요사밧이 그걸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솔로몬이다 아니면 충령대군이다 하면서 장자 성계 원칙도 없는데 요람을 고집하지 말고 그냥 그 착한 요람보다 더 착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요 그 왕자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웠으면 될 텐데 요사밧이 고집은 있었던가 봐요. 은혜 충만해도.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끝까지 하나의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꿈꿨고 하나님께서 요람보다 훨씬 탁월한 그런 왕자들을 많이 줬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장자 원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삭이 끝까지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 하면서 여러분 결국 엘사한테 장자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낳는 것처럼 그런 완고함 그런 고집스러움이 요사밧에게도 있었고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 책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잡초에 아무리 거름 주고 물 주고 정성을 들여도 잡초가 날아다니는 거 봤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잡초는 태생부터 잡초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 주고 거름 주고 정성 들여도 잡초에 정성 들이라고 날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목회자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사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움에 끌린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돈 많고 능력 있음에 끌렸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본의계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본의계는 했거든.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은혜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평생 신앙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졸업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평생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육적인 그 사람 때문에 늘 시작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거기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태생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 은혜 좀 받으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자 그러고 이 사람 은혜 좀 받으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자 그러고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가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동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평생 골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람이 여러분 아합의 길로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다윗 왕국에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3, 4년 안에 급속하게 몰락하는 다윗 왕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것은요, 고집스러움입니다. 완악함, 무모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의 선입견, 내 주장, 내 뜻, 이것을 내려놓는 그런 주님 앞에 내려놓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너무 온유하고 착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게 뭔가 하면요, 온유하고 착한 사람 중에 고집 되게 센 사람들 많더라고. 참고만 하세요. 성격은 굉장히 좋은데 자기가 이때까지 한 번도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착한 사람 고집 셉니다. 얼마나 고집 세다고. 찔리면 할 수 없고. 요사밧이요, 굉장히 착했지만 고집이 무지 셌습니다. 끝까지 장자, 끝까지 통일 이스라엘. 그것이 결국 어떤 아달랴라고 하는 숨어서 조용히 들어오는 그 아달랴를 용납했고, 그 아달랴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다윗 왕가문이 여러분 멸절될 뻔했던,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완전히 여러분 끝나버리는 그런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흥을 무너뜨리는 아달랴, 가사, 가드, 또 에글론,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 정체가 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끈질긴 생명력, 두 번째는 강력한 파괴력. 이게 아달랴의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를 시집왔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말씀 잘 안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답답했으면 평소 때 여러분 행동 잘하시고 생전 글 안 쓰는 엘리야 시켜가지고 편지까지 보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웃기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엘리야가 말만 하고 편지 한 장 안 남아있으면 또 엉덩이 뿔난 놈들은 엘리야 글 몰라가지고 글 안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가지고 엘리야가 편지 하나 남겼대. 지금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뭐 사랑이 많으시고 또 뭐 병자 고치시고 기적같이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는 거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만 잘하시고 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 썼대. 땅바닥에. 참 그런 발견들도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거 종이에 쓰거나 어디 파피루스에 쓰면은 나중대 같은 후손들이 이 예수님의 직접 글이다 하면서 또 박물관 만들고 또 쇼를 할까 싶어가지고 땅에 쓰고 싹 지웠대. 그냥. 여러분, 예수님 글 쓸 줄 압니다. 여러분, 엘리야 글 쓸 줄 알아요. 글 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엘리야의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 거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말씀 자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고요?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람한테, 자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라고요? 여호와가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다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아내들 중에서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달랴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전쟁 나가지고 엘리야의 말씀대로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죽고
결국 아시아가 막내 하나 남았거든요. 제일 말째거든요. 12장 22장 1절에 있어요. 그 아시아도 막내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말씀대로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끝까지 안 죽고 요람을 옆에서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달랴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끈질길 생명력, 조용하게, 여러분 막이라고 한다면 조용하게 여러분 우리 왕국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고 다른 사람 다 박멸되는데, 마치 여러분 그냥 벌레 잡는 살충제 치면 모든 벌레들이 다 죽는데 안 죽는 그런 바퀴. 무슨 바퀴? 뭐죠? 하여튼 그거 끝까지 안 죽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몇 절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21장 10절도 한번, 21장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래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여러분 당연히 이웃 나라에서 조공 바치고 여러분 금은보화 가져오고 이런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당연히 그게 들어온 줄 알아요. 자기 나라 강성하면. 그런데 요람이, 자 이름 보십시오. 여기 왕자들 싹 다 죽었습니다. 왕자들 다 죽었단 말을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다윗의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거룩한 후손들이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장 1절 한번 보세요. 22장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더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요사밧의 6 왕자들 다 죽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람의 아들 싹 다 죽고, 그러니까 점점 다윗의 후손들이 박멸돼 가는 거예요. 박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등불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없었으면 다 끝났어요. 근데 거룩이 무너지고 거룩한 시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비참함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용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생각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의 숫자 줄고 새벽기도의 숫자 줄면 이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지탱하고 있는 것이 새벽기도 용사들이고 금요 성령집회 용사들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시면, 여러분 너무 무리한 요구 같았으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 뒷방에서 누워가지고 자는 일이 있더라도 사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점점 교회에 약화가 오는 것은 당연지사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죽고 없어지고 숫자가 줄어드니까 여러분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지더라.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아합의 딸이라고 불리던 이 아달랴가 본격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합니까? 자 22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그 아들 아시아가 완전 자기 엄마한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제 아합의 길로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합의 그 아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시아한테 너 한번 가보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아합의 집을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장군들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그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그때 아합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아도 그 전쟁에 괜히 여러분 참전했다가 거기서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 상징성이 큰데 사마리아는 우상의 본거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도망해야 됐던 그 아시아가 사마리아로 도망하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여러분 10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 10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2장 9절 10절.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10절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이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 실을 모두 진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달랴가 아시아의 모든 실을 진멸하였다. 이것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할매가 손자들 싹 다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불을 남기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요아스 한 명 자기 고모가 살려주는 바람에 왕국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보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 싹 다 망해버렸다. 다윗의 집안이 완전 거들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방심하고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은밀하게 들어온 죄, 아달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태서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 그 완고함, 어떻게 하든지 통일 이스라엘, 장자 계승 원칙이라고 하는 그 완고함,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는 그것이 나라를 망치게 만들었고, 요람이 부흥의 25년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못 받는 요람.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기저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못 받는 그 완고함, 이것이 일순간에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가족을 무너뜨려서 다윗의 집이 아니라 아합의 집을 만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달랴가 조용하게 여러분 다윗 왕국으로 지져봐가지고 이제 제가 여호사밧 집안에 다윗 집안에 침투했는데, 그 아달랴는 어떤 여러분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하나는 끈질긴 생명력, 두 번째는요 강력한 파괴력.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아달랴, 그 1%, 어떤 사람은 10%, 20%의 아달랴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블레셋을 진멸하였으나 가사, 가드, 아스돗은 남겨놓았더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부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